누가복음 20장 41절로 21장 4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칠이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다같이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릭 헬라어로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시는 것뿐입니다. 즉 그것은 이 땅에 그가 오는 수단일 뿐이고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다윗의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십니다. 유명한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리죠.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시편 110편 1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의 사명을 밝히십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발등상, 풋스툴로 삼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고대 건동지역, 바로 리얼 에시아, 고대 건동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모습을 바로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고대 건동지역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보좌를 앉습니다. 보좌 위에 앉습니다. 그러면 패배당한 장수 혹은 패배당한 상대방의 왕이 그 앞에 끌려와서 땅에 그렇게 꿇습니다. 그러면 바로 마치 여러분들 원칙적으로는 왕은 보좌에 앉을 때 땅에 발이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풋스툴, 발등상을 그 앞에 둡니다. 그 위에 발을 얹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왕이 자신의 보좌에 앉은 채 패배당한 왕을 땅에 엎드려 꿇리게 하고 그 몸 위에다가 자신의 발을 얹어서 앉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요즘의 인권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바로 수천 년 전 고대 건동에서는 이것을 통하여 내가 이 왕을 굴복시키고 패배시키고 내가 승리자가 되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됐다는 것을
바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 내가 이겼다. 내가 저 왕을 패배시켰다라는 것을 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뭐냐? 패배당한 왕을 자신의 발등상으로 삼는 것, 즉 자신의 발로 그 목을 밟는 것으로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뜻인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그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원수 마귀를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할 것이다. 즉 너의 원수 마귀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킬 것이고 너는 승리자가 되리라 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1차적인 성취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 배후에는 악한 사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움을 불어넣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가 십자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임당하는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할 때에 마귀는 자신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배하고 있는 자인데 바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남으로 사탄의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바로 사탄에 대하여, 죽음의 권세 가진 사탄에 대하여 승리를 쟁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죽음에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그리고 우리도 바로 죽음을 이기고 바로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때가 되면 다 육신의 죽음을 한번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바로 발생한 적시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영혼은 들어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그날, 고린도전서 15장에 약속한 대로 우리의 썩어졌던 몸이 바로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다시 변화되고 살아나는 바로 생명을 회복하는 놀라운 약속들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죽음의 권세 가진 사탄은 최종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죽었던 자들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다시 부활하는 바로 생명을 누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사탄은 최종적으로 패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이 최후의 승리가 있기까지 바로 메시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렇게 놀라운 바로 권세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첫 번째 주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뜻해요. 그런데 두 번째 내 주께라는 말은, 나의 주란 말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뜻합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자신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다윗은 나의 후손에게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주께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의 눈으로 다윗은 자신의 혈통을 따라 오실 후손이지만 그런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알기 때문에 바로 나의 주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뿌리가 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서기관들, 즉 율법학자들, 그들의 위선을, 그들의 외식, 히포크라시를 바로 지적하십니다. 서기관들, 율법 선생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긴 옷을 입는다는 것 일종의 자기의 과시입니다. 왠지 사람이 무게감이 있고 정말 뭔가 그렇게 경건하게 보이는 복장을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인사받고 높은 자리에 바로 앉는 것을 아주 인조히 즐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지적하기를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그 다음에 외식으로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는 경건한 사람인 척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것이 서로 따로따로 볼 수 있는 내용 같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과부들은 어떤 면에서는 재산이 좀 있을 때는 자신의 재산을 직접 관리할 그러한 능력이 없어서 보통 이 율법 선생들, 서기관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좀 관리해 주십시오 라고 위탁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런데 수많은 서기관들 중에 율법 선생들 중에 누구에게 나의 가산을 맡길 것인가? 가산을 담당하고 하면 또 일종의 어떤 면에서는 커미션, 수고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길게 기도함으로. 와, 저분은 하루 한 번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기도해. 와, 저분 얼마나 경건할까? 얼마나 믿음 좋을까? 저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좋은 분에게 나의 가산을 관리하는 것을 맡겨야 되지. 그런데 사실 그들이 길게 기도하는 것은 나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자기 과시로 자기를 의롭게 드러내려고 하는 수단이지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면 좋고 오래 할수록 좋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나는 기도를 길게 함으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이며 사람들 앞에 어떤 면에서는 영광과 칭찬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 이게 바로 히포크라시, 외식이란 것입니다. 가면을 썼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충고를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높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높임받는 것은 그분 앞에 바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심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때
그게 진짜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이러한 그 위선과 외식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낮아진 심령으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한 주간 동안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저녁이 되면 다시 그렇게 나가셔서 쉬시는 일들을 반복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가만히 보니까 당시 성전 바로 뜰에는 12개의 13개인가요? 이런 헌금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왔다가 바로 헌금통에 헌금을 하고 돌아가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눈을 사로잡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가난한 과부였는데 그 가난한 미망인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을 넣은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 렙돈이란 것은 당시에 이 코인 동전인데 가장 낮은 가치의 동전. 우리로 말하면 요즘 돈으로 따지면 한 1불 정도 될까요? 아니면 한 50센트 정도 될까요? 그 정도 가치입니다. 당시 화폐 단위에서는 가장 낮은 그러한 바로 가치인데 그 여인이 2렙돈, 2개의 바로 렙돈이라고 불리는 바로 동전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이 부자들이 드린 헌금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부자들은 자신이 풍족한 가운데 그렇게 드리는 데 반해서 이 가난한 과부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2렙돈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랬으니 상대적으로는 부자가 낸 한 데나리온 혹은 10데나리온 이 가치가 훨씬 더 크지만은 절대적 가치로 봤을 때 바로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 2렙돈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바로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드린 헌금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살피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몇 부분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마침내 죽음의 세력, 사탄의 권세를 온전히 짓밟고 패배시키는 영광의 주님이 되신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는 참으로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세력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며 하늘에 성천하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러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그 권세에서 우리는 당당히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며 이 땅을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 앞에 자신을 과시하며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낮아지며 겸손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높아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